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단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증인 요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나오는 거 맞아요? 끝에는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거의 육성인데 창세기 30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또 보디발의 그 집에 가는 현장인데요.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또 하나는 형통이라는 얀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집에서 다시 또 감옥의 현장에 가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받고요. 그래서 39장 23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 감옥 현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조금 다른 형통이에요. 어떤 형통이냐?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노예 현장에서는요. 이걸 좀 누렸어요. 누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벗어나서 이제 감옥이라는 현장에 갔는데 범사에 누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래서 24시간 이 부분을 발견했다.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에 보디발이 직접 이제 요셉에게 명령을 하죠. 이 두 간원일 네가 직접 저기 수발을 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감옥에 있는 요셉이 아니라 그 감옥 현장을 전체를 관리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장 낮은 그거를 시켜요. 가장 낮은 자리에 일을 시키는데 요셉은 그걸 막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 범사의 형통함을 누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노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노예잖아요. 그 노예 현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은 음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예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노예예요. 또 감옥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옥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다시 그 제일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왜? 거기서 가장 잘하고 신임을 얻고 그래봐야 재수예요, 여러분. 재수. 우리가 세상에서요, 하나님 없이 그냥 그 열심히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조건들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좋은 이렇게 집가, 음식가, 아니면 남자들 같은 차,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 그렇죠? 이런 걸 다 내가 막 다 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무너질 바벨탑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이 부분을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안에서 아무리 잘 누려봐야 나는 노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모든 거를 내가 다 관리하고 다 하지만 그래봐야 나는 재수라는 거예요. 현실은 재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유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6절에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간원장이잖아요. 2명의 간원장의 상태가 안 좋은 걸 발견해요. 이 상태가 안 좋은 걸 발견한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진짜로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자.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밥 때 되면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할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 아침에 혈색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진짜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나 캐치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꿈 이야기를 들어요.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잘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해요. 한 명은 다시 복귀할 거고 또 한 명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뭔가를 추가도 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맛을 내는 사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요, 내가 아무리 그 찌개에다가 소금을 계속 넣어도 짠맛이 안 나요. 의미가 없는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한번 사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참된 나의 인생 목표냐, 아니면 나는 어떤 정치가로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난 과학자로서 개발자로서 꿈을 갖고 있다, 아니 나는 그냥 일반 평범하게 사는, 그래서 회사에 다니고, 그래서 결혼도 잘 그냥 적절하게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또 살고, 이런 게 지금 나의 삶의 목표냐. 그거는 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가 아닌 창세기 6장의 다른 가치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흐름으로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그 흐름 가운데 있다고 한다고 하면요, 똑같이 불신자와 같은 생각과 가치와 그 흐름을 내가 타고 있다라고 하면요, 내 인생에 진짜로 나는 맛을 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회복해야죠. 나는 그럼 어떤 맛을 낼 사람이냐? 나는 어떤 맛을 낼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자예요. 요셉은 복음의 증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요. 믿음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갈 때 같이 가져가라. 이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한참 뒤에. 바로 요셉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향해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증인자가 돼요. 오늘 본문도
본문에도 고치는 시몬과 살리는 빌립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어떻게 단절됐냐 보니까요. 사단이 건설 아래 있는 사마리아 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지하게 너무 없어요. 왜 어떻게 없냐? 복음이 없는 곳은요. 사단이 그 현장에 왕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을 할 수 있게끔 조장하는 자를 또 세워놔요. 근데 그게 누가 쓰임 받았냐? 시몬. 시몬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현장에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요, 이런 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진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애굽의 그 마술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위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모세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할 때요, 똑같이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그 당시에도 이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 그 모세 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물에다가 이게 강물을 다 붉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고,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놨을 때 뱀으로 났는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정도로 흉내내는 마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시몬이 배워왔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그런 주석이나 이런 걸 참고했을 때요, 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할 때 그렇게 애굽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워왔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마술사가 뭐 중요하나요?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술을 재밌어하고 또 마술사들도 자신의 콘서트를 열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시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술을 통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냐, 그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함을, 그리고 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단의 건설에 있는 이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요, 높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함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그 칭함을 받는데 대상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어떤 대상자들이 있냐?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이단 종교거든요. 자신의 그런 마법이란 마술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섞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단 종교예요. 이단 종교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요.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근데 그런 것들 용납한다. 지금 사마리아 성도 이런 고린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도 지금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그리고 그거를 눈으로 지금 생생하게 마술이라는 걸 가지고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현장,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그 사람의 말로 그 현장이 장악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암 문화에는요, 종로로 타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장악한 현장은요,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흑암한테 나는 뭐 내 의대로 사는데요. 근데 그 의에, 그리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근데요, 깊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고, 가문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종로를 타고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아닌데요? 지금은 아닐지라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깊게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쫓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결국 사단의 종이거든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중간에 나는 걸쳐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근데 단지 걸쳐 있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게 흑암은요, 단순히 지금 사마리아 성만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나의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이 없는 나의 현장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단이 장악한 그 현장에는요, 다른 이단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의 어떤 사람의, 내가 뭐 예수라 하고, 내가 뭐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종교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는 현장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넘어서 흐름이 되는 현장도 있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요, 노량진 가면 당연히 여기는 다 공부하는 흐름이야. 공부 안 하면 이상한 흐름. 그렇죠? 또 강남에 이제 밤거리를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노는 문화예요. 여기서 안 놀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새벽까지 날 새서. 어떻게 아냐? 제 친구가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늑바람이 들어서 지금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팀사역을 봤거든요. 이런 현장이다.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팀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종로로 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삶으로 인도받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자꾸 내 친구에 대해서 욕해서 이상한데, 목표가 뭐냐? 모든 초점이 그 클럽이에요. 그래서 왜 일을 하냐? 클럽을 가기 위해서. 진짜야. 클럽을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왜 하냐? 이따가 클럽 가기 위해서야. 차를 뽑는데 왜 차를 뽑냐? 여러분들 더 잘 알겠죠. 왜 차를 뽑는지의 이유는 자신의 교통수단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클럽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 종로를 타게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흐름, 당연한 문화. 대학 현장은 어때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우상만큼 될 수밖에 없는 그 교수진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멋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나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동경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 사람을 뛰어넘는 나는 더 야망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현장 가운데 우리도 사마리아 성과 별 다를 거 없는 나의 현장에서, 이 흑암 현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그게 바로 빌립이에요. 그걸 보면 이 현장을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빌립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요. 이런 현장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했어요. 그 전도하니까요, 다른 조건은 빌립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하나만으로요, 이걸 믿는 남녀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본 시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 시몬 돌아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몬도 예수 믿는 애? 라고 할 수 있는데, 시몬은 더 큰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진국에서 배워왔던 이런 많은 배움이 있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게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별의별 쇼를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큰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큰 쇼를 해야 되잖아요. 마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유창한 말도 해야 되고.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고 빌립을 따르는 현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신의 거는 너무 이제는 옛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래서 다시 이거를 빌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저기 뭐지?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해유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지금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해유의 자세.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18절에 보면요.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살려고 하거든요. 18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해요. 참 우리가 보면 참 어이없고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을. 빌립과 같이요. 진짜 그 사마리아 성을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 흑암이 장악된 그 현장인데요. 빌립은 그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흑암의 그 현장의 조건을 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에 담난 자예요. 우리는 매일 나의 현장에서요, 복음의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도 나의 현장에서 복음의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참 엉뚱하게도 엉뚱하잖아요. 새신자들 특히 더 엉뚱한 이야기일 건데 이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나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지라는 부분을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아봐야 돼요.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할 때요, 그 답이 나와요. 질문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답이 나와요. 또 메시지를 듣는데 이래서 그 질문을 하라고 했구나. 진짜 예수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이 질문하고 들어보니까 내 현장에 진짜 복음이 답이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질문하는 자에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질문을 하면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유치부 애들이 2명이 잤거든요. 저희 사모가 거기 담당 이제 선생님이어가지고 같이 잤는데 유치원 애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 저학년 애들을 보면요, 진짜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은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열심히 볼링 게임 샀거든요. 그래서 볼링 같이 막 계속 핀 나는 이게 세모로 만들어주고 애들 하고, 만들어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참 궁금증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가 안 돼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요. 우리가 다 대답해 주잖아요. 다. 진짜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 주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이래서. 근데 왜 그래요? 근데 그게 왜요? 왜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끊임없는 왜요에 진짜 계속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아이들이 계속 왜요 한 번 질문하고 왜요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질문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왜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유일성을 하나님 앞에 오직을 찾는 비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오직을 찾는 비밀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요. 그럴 때 이곳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질문할 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답이 발견이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나는 왜 복음이어야 돼요? 이 질문할 때요. 그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돼요. 이 현장,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알바라는 현장, 아니면 학교라는 현장, 또 집이라는 현장, 또 학원이라는 현장, 또 이제 효중이는 이제 효주라는 현장, 성민이는 캐나다라는 현장. 질문해봐야 돼요. 질문. 왜 복음이어야 돼요? 그럼 질문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답을 주세요. 그 큰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복음 문화로 바뀐 그 사마리아 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베드로와 또 한 명의 그 사도가 와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알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의 그 세례를 이제 주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몬은 거기에 또 이제 컬처 쇼크가 또 왔어요. 야, 이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다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돈 주고 맨날 사기만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나는 이런 능력을 돈 주고 샀는데 돈 주고 팔 수가 있는 거네?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시몬인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는 그래도 이 빌립이라는 왜 이 현장에 복음이어야 된지를 발견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은 이미 시몬이라는 그 흑암 세력의 흑암 문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 하나가 나의 현장에서요, 왜 복음이어야 되지라는 그 질문을 할 때요, 그 현장에 다른 가치와 다른 중심과 다른 흐름이요, 언약 중심으로 복음의 가치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 현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한 명. 그 한 명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언약적 기도, 복음적 기도, 말씀적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요, 회복될 때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닌 문화 서밋으로 사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뭐라 그랬죠? 말씀 흐름 타는 자예요. 말씀 흐름 타는 자. 오늘도 나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럴 때 형통한 삶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몬이에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영접도 그냥 척한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는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건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부분은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안 적혀 있어요. 거기에요. 교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요, 나의 그런 얄팍한 지식, 그리고 그 하찮은 돈으로 우리가 이걸 매기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시몬은 계속 이걸 측정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신이 더 큰 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것. 우리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부분이 뭐냐?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형통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형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나,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쓰임 받는데 내가 그게 너무 기뻐요. 내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빌립이 그런 흐름을 탔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흐름을 탔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 일에 그 흐름을 타고 그 일에 쓰임 받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쓰임 받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뻐야 돼요,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여기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건 뭐냐면요, 삼오늘이거든요. 삼오늘은 또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럼 또 그건 뭔가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또 뭔가요? 그렇죠? 모르잖아. 그렇지? 크게는 강단 말씀을, 또 대학부 말씀을, 또 기도수첩에 있는 월화수목금토의 그 말씀을, 이것도 좀 힘들다 나는. 그러면요, 오늘 내가 이 주일에 받은 말씀에 내가 밑줄 쫙 끈 거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은 거. 그리고 말씀에 성경 말씀은 나에게 좀 당긴다, 밑줄 쫙 그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으로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입고 머리에 딱 한번 이렇게 거울 보면서 멋 한번 부리고 나가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그 딱 한계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오늘 이 주일날 받은 말씀에 내가 딱 꽂힌 그 말씀, 그걸 내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 오늘의 기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게 해주세요. 성취되게. 오늘의 전도는 뭔가요? 오늘의 전도는 뭔가요? 가끔 여기에 보면 불신지옥, 그쵸? 뭐죠? 불신지옥 뭐지? 그 다음에 예수천당, 그 띠돌아야 되나요, 저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남은. 근데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근데 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 좋은데 이 친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담기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교회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너무 좋더라. 너도 이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번 주에 주일날 같이 한번 가볼까? 그냥 그 오늘의 전도예요. 우리가 막 거창하게 막 사모하니까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뭐 띠두르고 막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요.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인도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면 돼요. 어떤 친구는 구원의 길을 막 쓰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현장을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맞는 그 친구에게 맞는 자료를 준비해서 들고 가서 그 자료를 전달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새신자에게 지금부터 성경 109조 외워. 이걸로만 전해. 그러면 못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그릇 있거든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길 뭔지. 그러면 그런 친구는 야 좋더라 가자 하고 데리고 오거든요. 새신자를 보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도사님 한번 만나봐. 그냥 데리고 와요. 어떤 친구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게 새는 하늘에 하면서 체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친구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맞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친구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내가 그거를 생각하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모누를 생각하는 것 자체. 근데 그게 막 이게 뭐 스탠다드 해가지고 규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맷은 있죠. 근데 자신의 지금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지금 신앙생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내가 이제는 인도받을 수 있는 나의 상태로 바뀌게 돼요.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을까요? 저라고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잘 놀았어요. 잘 놀다가 일본 갔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거든요. 저도 대학 시절 때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나이 때 많은 부분들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진짜 지역 많이 갔고, 특히 울산이랑 제주도를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했는데 얘가 갑자기 믿겠대요. 나도 놀라고, 나는 속으로 놀라고, 얘는 왜 믿겠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영접기도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만 믿는 이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어느 현장에나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들이 저도 대학 시절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부를 섬기는 게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저도 모태신앙에서 쭉 자라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체험된 게 대학 시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논 건 아니에요. 막 논 거는. 저는 어린이 합숙 7기생이거든요. 한 자릿수예요. 저는 합숙이 한 자릿수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훈련들 다 참석했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진짜 깨진 건 전 대학 시절이에요. 제가 진짜 깨진 거는. 여러분들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새신자 있나요? 아니면은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나요? 안 늦었어요. 왜? 제가 그때 깨졌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불신자에서 자라서 대학생 때 온 게 아니라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깨진 건 저도 대학 시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결론으로 시몬과 같이 그 현장을 고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살리는 자냐?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예요.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요, 날마다 이 복음을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 같이 할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